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좀 늦게 오신 분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자, 5월도 행복합시다 하고 옆 사람 눈을 보면서 한번 인사 진하게 한번 해볼까요? 우리 5월도 행복합시다. 주자님 5월도 행복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행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5월도 하나님께서 행복 주신 것에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인들에게 언제 남편들이 가장 사랑스러운가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아내 되시는 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남편이 언제 가장 사랑스러운가. 5위가 친정에 잘할 때라고 합니다. 동감하십니까? 친정에 잘하는 남편 굉장히 사랑스럽죠? 4위가 돈 많이 벌어올 때. 그것도 공감하시죠? 돈 많이 벌어주는 남편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저는 돈을 잘못 벌어들여가지고 그 사람이 있는데. 3위가 친구들 모임에 와가지고 계산해 줄 때. 아내들 모임 속에 남편이 딱 나타나가지고 오늘 내가 다 계산할게. 딱 이러면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그죠? 2위가 남의 집 남편들이 사고 친 이야기를 들을 때라고 합니다. 남편을 통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 남편의 사고 친 이야기 들을 때. 대망의 1위가 있는데 1위가 뭘까요? 짐작하시는 게 없습니까? 예, 그게 답인 것 같아요. 1위가 그런 생각 한 적 없다. 이게 답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사랑을 쓴 적이 없는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사람의 사랑이라는 것은 그만큼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막 불같이 뜨겁게 사랑하다가 시간이 지나가면 언제 어느 때 그랬는지 식어버리죠. 그래서 변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결코 그렇지 않으십니다. 그 사랑은 결코 변치 않으시고 늘 한결같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5월 첫 주일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고 또 우리 가정 모두가 함께 다시금 회복되는 이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이 회복되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나 될 수 있는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은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구를 맡은 관리 넷이 그중에 한 명이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성경 말씀을 읽는데 깨닫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빌립을 만나죠. 그래서 복음을 접하고 세례를 받고 자신의 나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마 이 이야기는 한 번쯤은 다 들으셨을 것 같은데, 그런데 오늘 나오는 이 에디오피아라고 하는 나라는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아프리카의 에디오피아가 아닙니다. 이 에디오피아는 구스라고 하는 나라인데 당시에 에디오피아는 지금의 수단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말하고 있는 에디오피아는 지금의 수단이고 이 수단은 지금 이집트와 구스, 진짜 에디오피아 사이에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이 에디오피아는 태양신을 섬깁니다. 그리고 왕은 태양신과 같습니다. 그래서 태양신으로 섬기는 이 왕은 세상 정치는 안 하고 오직 제사와 태양신을 섬기는 데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 정치는 그 엄마, 모친이었던 간다게가 정치를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시는 그 간다게라고 하는 정치 실무 책임자, 그 왕의 어머니의 국고를 책임지는 그런 막강한 권력을 가진 그런 관리였습니다. 자, 당시 이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가 약 1000km입니다. 1000km면 우리나라 지금 치면 서울서 부산까지 왕복을 하고도 남는 거리가 바로 1000km죠. 자, 이 내시는 가만히 이 내용만 보면 굉장히 열심히 있는 그런 사람을 보입니다. 왜 그럴까 보면 당시에 보통 사람들은 걸어 다녔습니다. 그리고 웬만하게 좀 돈 있는 사람들은 보통 교통운송수단이 짐승을 타고 다닙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 내시는 수레를 탔다라고 했는데 과거 성경 보면 병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레를 탔다는 것은 웬만한 재벌 아니면 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국가의 최고 권력층이 아니면 이 수레는 탈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이 인물이 이것을 타고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먼 길을 예배하러 왔습니다. 수레를 타고 먼 길을 왔다는 것은 이거 보통 일이 아니죠. 더더군다나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라 아프리카 사람입니다. 에티오피아 이 나라는 기독교 국가가 아니고 거기는 잡신 국가입니다. 태양의 신을 섬겼다고 했죠. 그래서 국왕은 태양의 신이기 때문에 여러분 왕이 태양의 신을 섬기고 태양의 신인데 최고위층의 그의 측근이 태양의 신을 섬겨야 마땅한 것인데 그 태양의 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알기 위해 가지고 수레를 몰고 먼 나라까지 간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적어도 국고를 맡은 관리인이라고 한다면 나라의 재무장관입니다. 그러면 그 나라에 여러 가지 쓸 수 있는 많은 재물들이 있는데 이러한 자리는 단 한순간도 자리를 비게 되면 국가의 직무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시는 그런 것까지도 감안하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 가지고 수레를 타고 예루살렘을 갔다는 것은 이 사람의 정성이라는 것은 얼마나 뜨거운가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죠. 더더군다나 이 사람은 두루마리 성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시기했던 두루마리 성경을 이 사람이 그 먼 나라에서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성경을 수집을 했었고 그리고 그 성경을 날마다 읽었다는 것입니다. 읽고 궁금하니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갔다는 것이죠. 자, 최고위층이 다른 신을 섬기고도 두루마리 성경을 읽고도 그리고 1000km가 넘는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갔다는 것은 그의 지금 마음속에 단순히 우리가 읽을 때에 성경에 나타나 있는 그냥 내려가다가 빌립을 만났겠지 이것이 아니고 그의 일생일대에 가장 큰 투자를 했었고 가장 큰 노력이 바로 이 내시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열정이 간절했는지 짐작해 가는 것이죠. 아마도 평소에 이 내시는 자기 나라에서도 성경을 많이 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읽어도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깨달아지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많이 읽어도 도대체 이 성경의 내용이 뭘 말하는지를 모르니까 답답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알고 싶어졌습니다. 시간을 내어가지고 직접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이 깨달아지기를 소원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유대인들조차도 그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율법을 알지 못하고 성경을 잘 깨닫지 못해서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 그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유대인들도 성경에 정통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데 이방인이 어떻게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자, 내시는 고위관직자로서 장기간 국가 경영을 비우고 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방인이었고 그는 흑인이었습니다. 아프리카 사람 다 흑인이죠.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인종차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오긴 오더라도 성전 안에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신앙이 좋고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한다 할지라도 성경 안은 그곳에 끝나는 것이지 성전 안에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최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방인의 뜰까지만 갈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방인으로서 성전에 들어가려고 왔지만 예배하려고 왔지만 들어가 보지 못하고 겉에서 이방인 뜰에서만 예배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또 이방인이면서 있는 내시입니다. 내시는 거세를 하는 사람이죠. 율법을 보면 이 거세하는 사람들은 유대인 몸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시가 그곳에 갔을 때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보고 수군거렸겠습니까? 혹은 조롱하기도 하고 또 흑인이라고 하는 그 피부 색깔 가지고 아마도 많이 모욕을 당했을 것입니다. 적어도 한 나라의 고위 관리인데 그래도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찾아왔건만 오히려 조롱당하고 손가락질 당하는 이런 모습도 당했다는 것입니다. 속이 얼마나 썩였습니까? 정말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해 가지고 먼 길을 달려왔는데 들어가지도 못하고 오히려 사람들한테 그런 웃음거리만 되니까 마음속에 공허함이 생깁니다. 결국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자신은 많이 마음을 애써 위로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면서도 계속 그는 두루마리 성경을 펼쳐서 읽었습니다. 읽고 또 읽고 또 읽었는데 여전히 그는 답답합니다. 답답해도 아주 답답하다는 것이죠.
자, 머나먼 타국에서 그래도 복음을 듣고 좀 더 확실하게 알고 깨닫고자 해서 귀한 시간 내서 왔는데 기대했던 성전에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또 말씀을 읽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러면 사람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그 먼 길을 투자해서 기꺼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아예 오지 못한 것만 못한 그런 꼴이 됐으니 그 마음의 상심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적어도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뜻을 좀 더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왔으면 진짜 하늘을 위해서 이렇게 정성을 보이면 하나님께서도 좀 뭔가 마음을 좀 확 열어주셔가지고 성경을 읽을 때 깨닫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그 마음을 좀 확 열어주셔서 좀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을 읽어도 여러분 알지 못하고 답답할 때 혹 경험해 보셨습니까? 말씀을 읽어도 깨달린다는 것,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내시에게 말씀을 깨달아지게 해주십니다. 어떤 방법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이라 해서 그를 차별했지만 하나님은 결코 차별하지 않습니다. 고위 관리이든 평민이든 절대 개의치 않습니다. 그가 부자이든 가난한 자든 남자든 여자이든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개의치 않고 하나님은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말씀을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수근거리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읽는 자들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열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면 그 알고자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뜻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어디서 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내시를 위해 가지고요 빌립을 사용하셨습니다. 당시 초대교회의 가장 유명한 전도자였던 이 빌립을 사용하셨는데 빌립은 현재 사마리아 땅에서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눈코 뜰 수 없이 최선을 다해서 바빴는데 그 바쁘던 전도자 빌립에게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친히 가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가라가는 그 길이 광야길입니다. 가사로 내려가는 길은 광야길인데 이 성경에 보니까 빌립은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전혀 불평하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내려갑니다. 사실 빌립인들 가고 싶었겠습니까? 열심히 지금 이쪽에서 전도해가지고 많은 열매들이 돌아오고 있는데 엉뚱하게 광야에 가서 아무 사람도 없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사실 빌립 입장에서 보면 가기 어려운 것이죠. 근데 전혀 불평하지 아니하고 순수하게 순종하면서 가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셨습니다. 외국인 최고위층 이방인을 회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빌립을 사용하셨던 것이죠. 빌립을 하여금 수레로 다가가게 하셨습니다. 그럼 낯선 사람이 수레에 다가갔을 때 요즘 같으면 어떡합니까? 굉장히 좀 낯설기도 하고 이방인이 오면 경계하기도 하고 두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빌립이 찾아가서 그 내시를 만났을 때에 그 내시가 바라볼 때에 그 빌립은 왠지 모르게 다른 사람과 확연하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가와서 말을 걸 때에 말씀을 하는 그 이야기가 내가 지금 가장 급하게 궁금해하고 있는 알 수 없어서 답답해하고 있는 이 마음 속에 그의 말 한마디가 마음에 위로가 합니다. 당신이 지금 읽고 있는 그 성경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깨달으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마치 이 사람이 나에게 그 갈급했던 마음을 풀어줄 것 같은 그런 마음을 받아들여서 선뜻 그 낯선 사람을 위한 그를 기쁘게 수레 안으로 앉으라고 요청하죠. 말씀을 배웁니다. 말씀의 깊이와 넓이 그리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제발 좀 설명해달라. 내가 지금 읽고 있는 성경 말씀이 도대체 나는 알 수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빌립을 통해서 이제 한 가지 설명해 주는데 말씀의 내용을 잘 풀어줍니다. 성경 보니까 빌립이 말하기를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죠.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은 히브리 원어를 제가 보니까 또 다른 말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내시를 위해 가지고 그를 위해서 예수를 설명해 드렸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것을 좀 우리나라 말로 쉽게 풀어보면 내시가 현재 가장 궁금해하고 가장 알고 싶어 했던 그 내용을 아주 속 시원하게 그 내용을 풀어줬다, 설명해 줬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 두루마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메시아,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됐을 때에 그 마음에 벅찬 감동이 몰려옵니다. 감격이 몰려옵니다. 그리고 진리를 깨닫게 해주신 그 주님을 그 입술로 고백하게 만들어주셨습니다. 자신을 향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그 어린 양이 당했던 모든 고난과 고초가
내 모든 죄의 문제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가 알게 되었고, 그 가운데 죄를 진정으로 고백하면서 나의 모든 죄의 문제가 일시에 해결되는 말미암아 진정한 기쁨을 그 내시가 누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는 지나가다 물이 보이니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럼 당시에 세례 받는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은 외국인이었습니다. 당시 자신의 나라에서는 태양신을 섬깁니다. 그런데 세례를 받는다고 한다는 것은 그 태양신을 버리고 예수를 믿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결국 자신의 나라에 가게 되면 관직 박탈은 물론이요, 아울러 반역죄로 죽음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죽음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사모하고 얼마나 기대했는지 그 말씀을 듣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되다 보니까 전혀 그 문제를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세례를 받겠다라고 스스로 자문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마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복음에 정말 가리급한 그 심령만큼은 반드시 말씀을 깨닫게 해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남들이 하찮게 삶이라 할지라도 그 사는 사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고 싶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빈부격차를 내하고 누구든지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진리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율법에 얽매여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차별하고 죄의 노예가 되어서 무지한 자들에게 억지를 부렸던 많은 이들에게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비록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지만 부활하신 말미암아 진정한 메시아심을 사람들에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도록 도와주고 계시죠. 이 세상에 살면서 모든 이치를 깨닫는 것이 참 힘듭니다. 진리가 무엇인지를 안다는 것은 아무리 공부를 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진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럼 진리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로 진리는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그 진리라는 것이죠.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보혈로 말미암아 이 죄로부터 말미암아 해방되어졌고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는 것이 바로 복음이요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은 깨달아야 되죠. 우리가 복음은 진정으로 알고 깨달아야 됩니다. 복음은 예배 드리면서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잘 깨닫지 못할 때에 누군가에게 가서 말씀을 청해서라도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은 절대 억지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실한 마음과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성령께 기도하며 요청하면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진리를 깨달으면 마음이 열리죠. 마음이 기쁘게 활짝 열립니다. 마음에 답답한 모든 것들이 다 가시고 새롭게 마음속에 기쁨이 넘칩니다. 더 이상 인생이 슬프지 아니하고 또 마음이 답답하지도 않습니다. 삶이 매우 신나고 행복을 맛봅니다. 왜 그럴까? 인생에 있어서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영적인 문제입니다. 삶의 모든 문제 가운데서 특별히 나의 영적인 죄의 문제, 삶의 문제, 영 내세의 문제가 깨달아지게 되고 알게 되면 이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해결되어지게 되면 나의 가장 큰 문제, 구원에 대한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기 때문에 마음에 기쁨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면 사랑이 넘치게 됩니다. 더 이상 헛된 것에 욕심 부리지 아니하고 탐욕의 마음이 사라집니다. 이제는 진정으로 자비의 마음과 삶의 여유를 누리면서 현세의 행복보다도 오히려 내세의 진정한 행복을 알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말씀을 깨닫고 최초로 회심하게 되는 외국인 회심자가 되었습니다. 그 마음에 벅차는 감격이 일어났습니다. 그 감격과 감동을 잊지 못합니다. 그의 삶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그런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가 삶의 목표를 다시 세우고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었습니다. 이 내시가 세례를 받았다고 했는데 이 세례는 단지 물 세례만 받은 것이 아니라 그는 성령 세례도 함께 받았습니다.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새로운 그 능력이 그 마음 위에 넘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방인 전도자로 세워집니다. 더 이상 복음을 전하는 일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내시가 아프리카로 다시 돌아갔을 때에
그의 그 이후의 일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가 진정으로 예수를 고백하고 영접했을 때 그는 아프리카에 가서 그가 믿었던 예수 때문에 순교를 당했거나 아니면 그가 예수를 더욱더 확실하게 전하면서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전도자가 되었을 거라고 하는 그 사실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다시 말하면 그는 아프리카 신앙의 큰 주춧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우리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쓰고 하면서 매 순간마다 잘 이해가 되고 잘 깨달아지고 있습니까? 대부분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겉모습만 쭉 읽고 내용은 어느 정도 잘 파악할 수가 있겠지만 그 깊은 내면의 영적 의미를 깨닫기란 정말 힘이 듭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그 뜻을 알고 싶어서 정말 우리는 갈급한 마음속에 기도하고 또 노력을 하고 그리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내가 시간을 내서 투자해서라도 말씀을 더 사모하고 더 배우려고 더 노력을 해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서도 이해가 안 돼서 정말 마음이 답답해가지고 마음의 공허함과 쓸쓸함, 마음의 안타까움을 우리가 느껴보고 있냐는 것이죠. 성경 말씀이 쉽게 이해가 되고 감동이 오고 깨달아지면 참 좋은데 그렇지 못할 때 우리는 신앙생활에 회의가 오기도 하고 별로 예수님을 믿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요즘에 주중에 성경 계단 공부를 하면서 저 자신도 참 은혜가 되고 참 도전되는 데가 참 많습니다. 성경 공부를 요즘 보면 6분이 하시는데 그 중에 저희 교회 교인이 아닌 분이 2분이 계십니다. 한 분은 외부 교인이지만 한 분은요 전혀 교회의 발을 듣지 않으신 분입니다. 전혀 교회 안 다니신 분이시고 신앙이 없으세요. 그런데 본인이 약속한 게 있어서 성경 한 권을 구해가지고 성경 공부에 참여하셨습니다. 근데 이분은 매 시간마다 질문하는 걸 보면 그냥 단순하게 몰라가지고 이것 좀 알려주세요, 저것 좀 알려주세요 이런 질문이 아닙니다. 이번 주 중에 어떤 질문을 그분이 하셨냐면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목사님,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윗의 자손이면 다윗의 육신의 자손인데 그러면 다윗의 자손인 요셉의 아들로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마리아와 요셉과 결혼하기 전에 육체적인 관계를 갖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됐다.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낳았다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면 요셉을 통해서 마리아와 육체관계를 맺고 낳아야만 정상적인 육체의 자손인지 어떻게 결혼도 안 하고 마리아의 몸에서 낳는데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그 질문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아무 신앙이 없는 분이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을까? 저도 놀랐는데요. 성경에 보면 그 해답이 있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도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뭐냐면 마태복음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의 세계를 하면서 아래로 쭉 내려온 그 족보가 나오는데 거기에 맨 마지막에 요셉과 예수님이 나오고요. 누가복음 3장에는 오히려 예수부터 시작해서 쭉 올라가가지고 하나님까지 갑니다. 근데 두 족보를 비교해보면 족보가 틀려요. 맞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 보면 큰 차이가 있는 것이 뭐냐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족보는 바로 요셉의 족보입니다. 근데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족보는 마리아의 족보입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의 족보를 가만히 보면 어디서 공통 인물이 나오냐면 다윗에게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요셉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후손이고요. 그리고 마리아는 다윗의 또 다른 아들 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의 후손입니다. 결국 마리아도 다윗의 후손이고 마리아의 몸에서 난 예수는 다윗의 후손이 확실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은 다 똑같이 유다 지파고 다윗의 자손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질문은 쉽게 나올 수 없는 질문인데 이분의 항상 성경 공부하시는 거 보면 너무너무 열심히 하시고 너무 깊이 보시고 그 마음속에 말씀을 갈급하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전혀 예수를 알지 못하고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이 성경을 볼 때에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는 이방인이 그런 정도 성경을 보고 갈급해서 그것을 가지고 와서 질문한다고 한다는 것이 얼마나 대견스럽습니까?
과연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반드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든 아니면 이제 시작을 했든 택한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내용을 알게 해주십니다. 누군가를 통해서든지 깨닫게 해주십니다. 내 시에게 빌립을 보내셨듯이 내 주변에 신앙생활을 하시는 좋은 분들을 보내서라도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기도 하고, 또 때로는 목회자를 보내서도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기도 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용기를 주십니다. 담대게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잘 이해가 안 되면 자꾸 물어보게 하는 그 용기가 그 마음속에 생긴다는 것이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하나 복음에 대한 말씀을 깨달아 나갈 때에 그 후에 믿음의 확신과 감동이 그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모른다 할지라도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고 그것이 아멘이다 그러면 그것이 마음속에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고 마음속에 확신이 점점 더 생깁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의 말씀을 깨닫고 더욱더 성장하기로 하십니다. 그래서 나 혼자만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제 누군가의 복음을 전해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끝까지 사랑을 전하시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복음은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을 때 깨달아집니다. 그것은 인간의 지식이나 상식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부터 주어지는 진한 감동이 시작되고 은혜 가운데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그리고 전해줘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깨달았으면 이제 그 복음의 말씀을 갈급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서 가르치고 전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깨달았을 때 내가 만족하는 것에도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에게 만족을 줘야 되는 것이죠. 내가 깨달음을 통해서 나에게 믿음의 성장과 성숙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는 어린 사람들에게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애써서 도와주고 베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깨달은 누군가는 이제 가정에 돌아가서 최초의 가정성교사가 될 것입니다. 저는 매주 목요일날, 매주 금요일날 성경 공부하면서 그 예수를 알지 못했던 부모이지만 그의 말씀의 감동 역사를 통해 가지고 저는 마음속에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가 가정에 돌아가서 반드시 가정을 새롭게 복음화시키는 그런 선교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깨달았을 때의 진한 감동과 감격은 평생 잊지 못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여러분 아니지 않습니까? 첫사랑의 감격 늘 우리 인생 속에 도움이 되고 기억이 되었습니다. 예수를 알게 됐을 때의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꿈을 만들고 미래를 새롭게 계획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이제 들어서 복음의 전도자로 사용하십니다. 확실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또 다른 생을 세우는 별들의 일꾼을 만들어 주십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에디오파 네시와 같이 한 말씀을 삼해 보시기로 합니다. 그러면 가이드한 심령들이 한번 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또다시 진정한 감격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어린이주의죠.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진리 그 자체이십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진리를 가르치시고 예수님을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아는 자녀들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 불효하지 않습니다. 부모를 잘 섬깁니다. 우선순위를 잘 정하고 자신들의 가치관을 잘 뚜렷하게 세우면서 비전을 이루어나가는 그런 자녀들이 만들어집니다. 예수님을 잘 가르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가르치는 길을 원한다면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알아야 되겠죠.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그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알고 말씀을 깨닫고 그런 말씀을 깨달았을 때에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깨닫게 한번 양육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아이들은 말씀 가운데 비전을 품고 열정을 가지고 결코 그 아이들은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예배와 찬양을 또 기도를 가르쳐 보십시오. 예수님을 알아가는 좋은 방법들입니다. 우리 부모들은 자녀를 위해서 먼저 우리 스스로가 말씀에 관심을 가지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주일이나 주중예배 나와서 말씀을 듣고 좀 깨달음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올바른 선택과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부부가 먼저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에 기도하고 기도에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유대인의 엄마들이 기도하는데 아래와 같은 기도문을 외우면서 자녀들을 시킨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기도문을 한번 알려드릴 텐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마음에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유대인 엄마들은 이렇게 기도한다고 합니다. 아이들의 얼굴을 씻어주면서 하나님, 우리 아이의 얼굴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소망을 갖고 자라게 하소서. 입 안을 씻어주면서 이 아이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복음의 말이 되게 하소서. 머리를 감기면서 하나님, 우리 아이의 머릿속에는 지혜와 지식이 가득 차게 하옵소서. 손을 닦아주면서 이 아이의 손은 기도하는 손이요 사람을 칭찬하는 손이 되게 하소서. 가슴을 닦아주면서 하나님, 우리 아이 가슴에는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배를 씻어주면서 하나님, 우리 아기의 오장육부는 건강하여 튼튼하게 자라게 하옵소서. 성기를 씻어주면서 하나님, 우리 아기가 자라나 이 거룩한 것을 통해 거룩한 백성을 만들게 하옵소서. 결혼하는 날까지 순결시켜서 하나님 원하시는 가정을 이루고 축복의 자녀를 준비하게 하옵소서. 다리를 씻어주면서 부지런한 다리가 되어서 온 나라와 민족의 복음을 증거할 전도자의 걸음으로 인도하옵소서. 엉덩이를 씻어주면서 교만한 자리에 앉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앉게 하옵소서. 마지막 10번째, 등머리를 씻어주면서 보이는 부모를 의지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 스스로 먼저 말씀을 깨닫고 또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아이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다 되셔서 그런 부모들과 더불어 함께 기쁨으로 어울릴 수 있는 복된 가정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